5월달에는 우리가 해년마다 가정의 달을 드리는데,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봉사자 주일입니다. 저는 아침에요, 새벽 기도부터 또 한번 생각했어요. 내 정체는 뭐냐, 내 정체성 뭐냐, 아이덴티티,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나는 목사다. 그러면 그동안에 24년 동안 여기에서 가장 외쳤다고 하는 것이 뭐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간증도 해야 되고, 찬송도 은혜로워야 되고, 또 교제도 많아서 먹는 것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에요. 지엽적인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길 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 믿는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다녀가지고 참 찬송이 은혜롭더라, 처음 온 교인들은 아따 목사님 은혜가 된, 설교에 은혜가 된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그냥 다닌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왜 구원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봉사를 봉사부장이나 특별한 사람만 전문적으로 정해놓고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봉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였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교회의 발전에 해로운 사람은 물론 방해자도 있습니다. 방해자도 안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방관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관자는 뭐냐? 그냥 교회에서 뭔 말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입시다, 안 모여요. 예배합시다, 안 들어요. 방관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봉사자 주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됐고 내가 주님의 봉사자다, 이 정신 기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봉사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줬느냐?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는 성도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뭘 몰라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시간이 가면은 참 믿음의 성도 직분을 맡고 일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것은 그저 내가 혼자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은혜롭게 탁 되도록. 저는 아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은 참 은혜롭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기뻐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요, 요즘의 교회들이 참 은혜로운 교회도 많지만 은혜롭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서울교도요, 통합치기지만은 세상에 그 교회 목사님을 법에 고세버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잘라버린 거 법적으로. 그래놓고 교회도 안 다니는 변호사를 그 교회 대표로 세운 거예요. 교회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변호사를 교회 대표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나 행세한다고 교회 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가지고 막 피투성해야 되고 막 법원에 고소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싸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니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라 했습니까? 행동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끝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냐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22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요 저 등산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참 말하기 거시기해. 참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뭐 묻지마, 등산 이때 그냥 묻지마. 등산 가서 그냥 희죽거리고 한 것을 가지고 참 저분이 집사님이다 말하기 좀 곤란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자, 골로새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가 비슷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골로새 3장 23절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를 지금 좀 안 다녀보는데 이렇게 가끔 제가 운전을 해요. 주일학교. 오늘 또 운전했습니다. 교사들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다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참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 보고는 저는 감동을 받아요. 중고등부나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 올리면은 8시 안에부터 그 사람들은 서둘러요. 8시 안에 운전도 해. 우리 집사님들 운전도 해.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 저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또 찬양대 연습하지요. 오후에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날이 얼마나,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이 얼마나 참 오랜만에 쉬잖아요. 근데 끝나고 또 연습해. 기본이 1시간 반이요. 어떤 사람 꼬박꼬박 졸면서 연습을 해요. 졸면서 연습하는 것은 봤는데 불평하는 이 대원들은 못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감동을 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쩜 좀 멍청하리만큼 불평이 없이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10년, 20년 갈수록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고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 힘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말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생산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버러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너를 다 잡기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갈아엎도록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줬다. 힘을 줬다. 힘을 줬다. 가끔 제가 어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갔습니다. 3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34년, 저보다 10년 더 있더라고. 저는 24년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토록 한 데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봉사하면서 갈등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컷 고생하고 믿음을 했는데 목사님 눈치 없이 그냥 뭐라 그냥 나무라 하고 그러면 어쩝니까? 절망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한 것이 많습니까? 절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했다는 거예요. 은혜였어.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전에 고흥에서 예배당을 또 지었잖아요. 중삼층으로. 예배당 질 때 참, 우리 교회 여기서 질 때는 참 제가 은혜롭게 지었습니다.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거기서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들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인데, 아니 마음이 그래서 실제로 그건 아니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니 순간에 왔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지어서 참 다행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유다하게 왔습니다. 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 안해. 내가 다 그래도요 결단하고요 힘내서요 제가 능력을 왔습니다. 그분은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 조금만 뭐라고 삐쳤잖아요. 그랬잖아요. 안 삐쳤어요? 안 삐친 사람 같네.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인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봉사한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변함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에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무명인의 고백이 이 책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걸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발견하실 때는 저는 죽을 만한 가치도 없는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 실험실로 저를 데리고 와서 죄를 속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주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흠이 없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지 맘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보석.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조금 부족해도 그들을 다듬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그 총리였던 위스턴 처칠은 중학교 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3년이나 진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요, 그는 영어의 낙제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는 포병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는 영국의 총리가 됐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 잘 알잖아요. 열등생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 배우기를 포기하는 열등생이다. 톨스토이는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작가는요, 전쟁과 평화를 했는데요,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그는 정말 이 낙제 점수를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낙제 점수. 그래서 배우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또 산업혁명의 계기를 만들었던 제이 와트,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대 물리학을 개척한 뉴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거예요. 두보라는 그 당시의 여자는요, 물건처럼 사용합니다. 그래도 두보라는 그 여자 사사는요, 위대한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작품이 된다.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하면 어떤 결과를 주느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련, 지금의 시험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너무나 잘한 거,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입소노라. 왜 그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대 앞에.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일하고 사명 따라 죽어야 돼요. 사명 따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사명 따라 나는 살고 사명 따라 일하며 사명 따라 주님 위에 죽겠네. 여러분 사명 따라서 그동안의 수고한 여러분들 끝임이 없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맡겨놓은 사명 끝까지 충성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